마태복음 22장 14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22장 14절을 합동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다. 근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해야 돼.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나라는 자가 진짜 구원받았나?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확신이 없죠.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어집니다. 뭐가 믿어집니까? 하나님 믿어지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부, 그리고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는 이 구원을 뭐 하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는 성취시켰죠. 그리고 성령은 뭐 하십니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이 믿어져야 정상이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뭘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요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어지면 이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세를 믿어야 돼. 내세를 믿어야 돼.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고 부자라도 지옥 가고 또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여기서 축복과 축복과 심판이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주어집니다.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은 진짜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 기도응답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 응답은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기도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받을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내면 속에 불신앙입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돼 있어. 뿌리. 이게 뿌리가 돼. 뿌리. 그리고 체질 딱 돼서 체질. 이렇게 딱 되니까 이 내면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불신앙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 생활이 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인본주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조금 뭐 한다 치면은 이리가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딱 매입을. 요걸 가르쳐서 신자들의 뭡니까? 신자들의 틀입니다. 이게 이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절대 없는 거지. 그래서 기도응답 받으려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곧 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없이 막 뭐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여러분도 이거 중언부언. 이거 아무리 해봤자 이거 기도응답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 내가 진짜 기도응답 받고 있냐? 나는 진짜 기도응답이 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기도응답이 없이 내 평생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정말로 나는 이게 있는가 확인해야 돼. 확신. 물론 이 확신 중에는 뭐 구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뭐예요?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의 확신이 나에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확신이 없으면 성령 인도 안 받겠죠. 그럼 누구 인도를 받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갑니다. 나 중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이게 나 중심이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포기해버려요.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없냐? 이제 이게 없는 거예요. 영적 힘. 영적 힘이 없으니까 얼마 이게 이제 실패하는 거지. 이제 점점점 뭔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상처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도 있지만은 살아오면서 계속 받은 상처들이 쌓여가지고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올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올무에 걸려 있어, 이게. 자기 상처에 자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습니까?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장소는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막 여기 이제 얘기합니다. 야, 오세요. 이제 청함을 해서 가가지고 정중하게 오십시오. 혼인잔치 하니까. 여기에도 오시고 저기 오시고 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부 핑계 대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뭐 모욕도 하고 또 뭐 어디 가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어떤 막 자기 멋대로 막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핑계를 딱 대니까 왕이 있다가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가가지고 산울가로 가라. 넓은 들에 가라. 뭐 길가에 가라. 가가지고 모든 사람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오는데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 들어오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이제 그 밑에 나온 말씀이 그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지도 못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과, 그리고 죄로 오염돼 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하나님은 다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셨으면은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유혹당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막바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딱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제 바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그렇게 불순종할 거라고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았을까요?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건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이 자유의지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뭘 선택했습니까? 이걸 선택한 거예요. 죄. 죄를 선택하고 완전히 죄인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시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음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갖다 준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만든 게 아닙니다. 이들이 타락해가지고 사실은 천사들도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천사들에게 준 거죠. 근데 이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무리들입니다. 그게 귀신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귀신론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신론. 진짜로 귀신이 있나?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귀신이 없으면 네피림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 에녹서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안 받는 건데, 에녹서. 근데 에녹서에 보면 이 네피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서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이 정경으로 안 돼 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갖다가 무너뜨린 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여기가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여기서부터 우리는 마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에덴 동산 이전에 이 마귀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한 겁니다, 이게. 근데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여기 숨어서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유혹한 거죠.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이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의의가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의지의 이 자체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자유의지가 타락하니까 인간은 모든 그 근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다 죄인입니다. 애기가 태어나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뭐요? 여기 있었다. 작정. 하나님은 작정대로 부르시고 작정대로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겁니다. 사람 어떤 행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인간이 뭔가 노력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지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없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 인간은 영원히 타락하고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거예요. 의의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의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리 정하셨다.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뭐 하셨냐? 부르신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가 부르셨어. 뭔 말인지 이해되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한 말은 죄 문제를 해결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 부르신 자들 또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예정은 미리 정했다 이제. 미리.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 아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7절에는 사람의 행위로 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의의가 있어서 공의로워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뭘로? 은혜로 택하심. 은혜로 택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로 택했다는 말. 그래서 사람들 은혜로 택했으니까 구원을 우습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여기 보면은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택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진리를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 이 일이 부르신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처음부터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 부르신 자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부르신 거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진리를 믿게 해가지고 구원을 하시게.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복음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도록 역사하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감사하라 이거죠. 감사.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게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6절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서 편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구원받은 자를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먹으로 뭐 이렇게 써가지고 돌판에 기록한 게 아니다 이거죠. 이걸 육신의 마음, 이 마음판에 기록을 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게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바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인데 그걸 갖다가 어디다 기록했냐면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먹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썼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그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겨가지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만족도 어디서 와? 만족. 이 만족. 이게 사람이 욕구 불만이 차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으면 바울이 율법 조문으로 이거를 하신 게 아니다 이거지. 율법 조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친 게 아니고 바로 오직 성령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성령. 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얘기를 우리가 들어도 엄청난 것으로 안 듣잖아요.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응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과거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해방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과거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이걸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했죠. 성령의 법이라고 했죠. 그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 죄를 없앤 거예요. 죄를 없애가지고 뭐 했냐면은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죽은 자였고, 그리고 죽었지만은 또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그게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었죠. 이런 상태에 놓였던 우리죠. 이게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 따르겠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죠. 그때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인생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인생을 우리를 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로? 이것으로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신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부르심,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걸로 하지 않았다 이거지. 행위.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행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자기 뜻대로, 이거 자기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어떻게 하셨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다는 말이죠. 이해돼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알고, 나는 이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은 나를 이때부터 알고 계셨구나. 아예 영원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태어날 것까지, 누구에게로 올 것까지,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 부르심입니다. 영원 전부터. 근데 그게 이 영원 전부터 뭐 하셨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약속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까지 다 하나님은 다 작정하고 계셨다.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에 나타날 것까지 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또 내가 언제 저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어떻게 하겠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관리가 다 되고 이루어지고 다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세상 망하는 것도 다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통해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요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뤄 나가시는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구원자가 선택받은 자, 그 한마디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은혜. 그게 자체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들 전부 다 예정과 작정 속에서 또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지금도 또 부르시고 계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눈을 뜨게 하셨다. 그 영적인 눈을 말하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에서 파해버리고 우리를 영원한 뭘 삼으셨다? 이걸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완전히 성령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이 하나님 것을 통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이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특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성령을 받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절대 안 되겠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죠.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보세요. 이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비밀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비밀이잖아요. 계시가. 이게 덮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주심으로써 이 계시가 열려진 거지.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감춰졌잖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이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와 축복을 늘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뭡니까?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누가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성도 안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이며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걸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영안. 이걸 영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 보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세계를 다 쳐다보면은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이거 가지고 역사를 이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는 새 영, 그러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뭐 하셨냐면은 두셨다. 새 영. 야, 이게 참 우리가 이게 에스겔서가 지금 굉장을 깨달은 거예요. 새 영. 새 영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셨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새 마음, 그래서 새 마음. 이게 새 마음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완전히 과거에 묶여있을 때 마귀에게 잡혀 있었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굳은 마음,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굳은 마음이 변해서 완전히 부드럽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11장 19절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19절에 한 마음을 주사 그 속에 새 영을 주셨다. 한 마음. 자, 한 마음 이게 주잖아. 한 마음. 이 한 마음이 뭐예요? 성령께서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마음도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 영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이 몸 있잖아요. 이런 것에 하나님은 마음과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셨다. 이게 다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놓치지 말고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30장 6절에는 내 마음, 내 자손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이 뭐냐?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이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은혜, 이게 은혜로 우리가 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 자기의 주권으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부르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진짜 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리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여기 보면은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었는데, 자식이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네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악을 행하지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그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을 주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이 중생의 축복으로 씻음을 주고 성령으로 우리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고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4절로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셨습니까? 거기는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은혜로. 그리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 뭘 자랑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건 딱 하나. 우리의 과거 그 못된 거, 그거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9절 은혜로. 이게 완전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자녀들이 항상 놓치면 안 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만이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걸 알게 되죠. 영적 비밀 이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해시키냐면 성령께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우리가요 여기 뭐라고 기록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것은 뭡니까? 이 육신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일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사도행전 1장 1, 3, 8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면 되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스겔서 36장 27절 아까 36장 27절에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영을 주시고 이 성령을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분명히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있습니다. 영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영아가 어렸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구원하고로 작정하셨다면은 얘가 어렸을 때 죽을지라도 얘는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 안 했다면은 얘는 어디 가요?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영아 구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여 막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도 주여 저기도 주여. 뭐 불교 가니까 요즘에 성탄절이니까 또 거기서 또 이렇게 막 밝힌다고, 성탄절을 밝힌다고 막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자다 아니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주여주의 한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구원받으면 당연히 정말로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믿어져야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믿어지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믿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얘기 있잖아.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 씨는 이제 씨가 딱 떨어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막 금세 뭔가 막 믿음이 충만한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래서 막 기쁨으로 받아. 이것만이다. 이거 전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여간 막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문제가 딱딱 지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받는다 해서 그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기뻐, 이건 뭐 오직 뭐 예수 하다가 어느 날 문제 딱 생기면 예수가 어디가 있어? 문제 딱 생기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데마 보세요, 데마. 여러분 데마 알잖아요. 이 데마가 본래는 바울에게 복음 받았잖아요. 복음 받을 때는 얼마나 충만했겠어. 아이고 막 감사하고 그러겠지. 그런데 어느 날 문제 생기고 바울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리잖아. 근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은혜가 충만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은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기뻐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는 내가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무조건 우리가 성령 역사할 때 막 기쁩니까? 아니에요. 슬퍼집니다. 왜? 내가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면 내가 너무나 죄인이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내가 진짜 죽일 인생인데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내 자신이 너무너무 슬픔 속에 잠겨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빛을 맛보은 사람, 빛을. 우리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빛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봤고 성령에 참여하게 되고 말씀 통해서 내세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이 사단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빠뜨려 주고 십자가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있겠냐? 없다 이거야. 그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구원받고 막 빛을 맛보고 뭐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도 하고 말씀 내세를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이거지. 왜 그냐? 가짜니까. 진짜로 진짜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진짜 성도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떠나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생명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9절로 11절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거하지 않는 자, 이 거하는 자는 들이보내되 거하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아요. 요한 2서
요한이서 1장 9절 1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집에 들이지 말라. 이단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마라. 바울, 이게 사도 요한이 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까지 물들이니까 아예 이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는 주를 자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1장 6절 8절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너희가 어째 속기 떠나냐. 언제는 복음이다 외치면서 좀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돌아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서 속기 떠난다 이거죠.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없다. 이런 교란에 빠지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면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가다가 믿음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 하심에 우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뭐야? 섭리 속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견뎌라. 여러분들은 견디세요. 응? 끝까지 견디세요. 견디요. 왜 그러냐? 견딘다는 말은 인내가 있어야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해서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하셨다.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부르심의 응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